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느헤미야를 봤고요. 오늘부터는 다니엘을 함께 이제 천천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 다니엘서 잘 아시지만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는 것처럼 약간 문학적인 성격으로 말씀드리면 묵시문학적인 계시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액면 그대로 봐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어떤 표현들도 많이 있고요.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에게 대게 우바르침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크게는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장부터 5장까지 또 6장부터 12장까지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나눠보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다니엘서에는 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은 물론 모든 성경에 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귀도 여미고 다시 신발끈도 동여맬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그 주전 5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그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했다면 다니엘서는 주전 7세기부터 6세기까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아우르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은 정말 불행한 시대에 그 아주 정말 약소국의 서름을 감고 그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가 자라던 때 왕이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인데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 잘 아시는 명군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주전 609년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었거든요.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야김이 왕에 즉위할 때쯤 유다의 모든 기운이 다 기울었어요. 뭐 외침도 너무 많이 받았고 침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나라가 이름만 나가지 거의 뭐 풍전등화 같은데 구한말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형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유다의 왕이었던 그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여호아하스가 있는데 여호아하스가 무려 왕이 오르지 3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애굽 바로가 제 왕 시키지 마, 제 빼 이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주권조차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다니엘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그러지 말고 바벨론하고 좀 친하게 유화 정책을 펴라. 그래야지 너에게 이로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나를 애굽이 나를 아방수를 줬는데 나 애굽이랑 친할 건데 막 이러면서 열심히 우리가 애굽에게 충성해야 돼.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봐서는 우리가 왕을 잘 세워놨군, 뽑은 것들 잘 세워놨군, 저 사람은 잘 자리에 앉혀놨군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때 신은 강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의 가시였죠. 이거 저 녀석들 보기에 기고만장하구나. 너희들 한번 내가 매운 맛을 보여줄 거야. 뭐 이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그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됐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하죠. 느부갓네살, 이 세계사적 용어로는 잘 아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오는 명칭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그리고 드로아, 애국까지 다 한 번에 점령해버린, 그 정말 고대 근동 지역의 아프리카부터 아시아, 그 유럽에 있는 전역을 다 패권을 쥐어낸 그 바벨론의 제국을 만들어놓은 그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군사적인 그 혁혁한 공세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가 지정학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밑에서부터는 아프리카, 또 거기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쪽이. 그러니까 거기는 열강의 패권을 쥐고자 야욕이 있었던 그런 제국의 황제들은 누구나 꿈을 꾸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손에 유다가 넘어가게 되죠. 바벨론이 뭐 많은 기마병들과 뭐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처참히 자기의 조국을 짓밟았을 때, 아마 다니엘은 15살밖에 안 된 청소년이었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잃은 빼앗기는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이 많이 찢어졌을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의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몸을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성물, 기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를 그의 손,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이방의 다른 민족들을 쳐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혼내신 거예요. 지금 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이 신할 지역에 있는데 그 신전에다, 그 창고에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물들을 여기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그 도시든 나라든 그 자기의 지역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이게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우리 바벨론의 신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을 이겼구나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귀한 성물들을 노략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기 신들의 신전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우리 신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 신을 이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좀 끔찍한 게,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세요? 질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그 좌절감을 물론 하나님이 좌절감을 맛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방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돌이키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2절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점령한 그 통치 그 국가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 유망한 그 청소년들이나 그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다 모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운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왕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선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에 끌려온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인재들, 젊은 청소년들,
이런 전도유망한 청년들은 그냥 아무나 끌려온 게 아니었고 포로들을 끌려왔어도 가장 그곳의 엘리트들 그들을 먼저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갈대아 사람인 게 갈대아라는 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문과 언어는 그 남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학문과 언어. 그 예전에 그 유물 같은 거, 토기 같은 거 보시면은 서령 문자 아세요? 서령 문자, 쐐기 문자. 그 점토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문자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문을 배우고 꽤 그때 당시에는 되게 발달한 최고의 문명이었거든요. 그런 문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학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인재들이니까 다 모아놓으면 또 탁월할 거 아니에요.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데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 연구가들이 있는 나사 뭐 이런 데처럼.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을 발전하는데 많은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3년 동안 교육하고 난 다음에 그 관료로 세우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보낼 때 그 자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으로 세우게 되거든요. 우리도 막 일제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본에서 자기가 그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더 좀 친일에 가깝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너무 선을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여하튼 그렇단 말이죠. 이게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 미국의 장학금 제도 중에 풀브라이트 스칼러십이라고 있어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세계 각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뭐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우리나라도 그 해마다 공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이든 석사과정이든 학부든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공부할 수 있으면 와서 공부하게 해주는데 다른 장학금보다 학비는 다 대주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대주는데 이 생활비 정도가 아니라 되게 가족같이 다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될 만큼 여유롭게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오면은 미국 참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 녀석들 참 못됐어 이렇게 얘기는 거의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때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술것을 주어 3년을 드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선다라는 건 관료로 등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출세의 길이 열려 있다, 보장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된 나라에서 왔지만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지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는 서울서 바벨론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정책을 끼게 되는 거죠.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우리가 그 바꿔진 이름 잘 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6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유다는 망했죠. 하지만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망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니엘과 같은 남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죠. 그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각국의 인재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돼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한강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사사가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엘은 아벤느고라고 하였더라. 잘하시지만 이름은 그 사람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담겨져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도와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소원이 담겨져 있거든요. 다니엘 하면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여호와 할 때 야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요. 그래서 모세의 영은 요게벳 할 때 요 게벳은 카봇에서 나오는 말 영광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요게벳의 이름이라는 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전체적으로 그 시작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이름 자체도 이미 그런 어떤 복선이 깔려있는 듯한 인상을 갖지만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친구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나의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고, 아세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세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뜻을 바벨론 왕실에서 이름을 바꿔주죠. 바벨론은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하는데, 벨이 바벨론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그들이 수호하고 있는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벨이여 나에게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게 벨드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에서 벨드사살로 바뀔 때 그 이름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방 우상의 신에게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내가 지금 구걸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다른 친구들의 이름도 다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 다 그 바벨론 환관장이나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 생각보다 좋은 이름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주목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그들의 학문도 배우고 이름 바뀌는 거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냥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학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언젠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되는 그래서 중요한 필요한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 믿는 것이 지금 외형적으로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빼앗겨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거다. 마치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빼앗겨서 이름도 바뀌고 창씨개명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공부도 했지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또 뭐 중국 같은 데 가서 독립군으로 러시아에 가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처럼 내가 지금 이 나라의 학문을 배우지만 언젠간 조국을 위해서 내 이 한 몸 최대한 최선을 다하리라 바치리라 이런 마음 가졌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 가졌기 때문에 품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한 가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 시점이 있어요. 이걸 분명히 거어야 되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 but Daniel resolved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resolved라는 단어는 아주 단호한 결심,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이건 뭐 내가 목숨에 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표현이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건 내 신앙의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쟤는 왕의 인정을 받고 저기서 엘리트 코스를 받고 쟤는 이제 뭐 저기만 코스만 끝나면 쟤는 뭐 인생이 편대. 나라는 빼앗기고 망했지만 쟤는 삶이 폈어. 제 가족들은 이제 정말 승승장구할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건데 다니엘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설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다니엘은 15살 나이였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은 다 이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들이 다 이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벨이 나를 주도하고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이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받았지만 그 이름까지는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벨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벨에게 내가 영혼까지 속박당하는 거 난 이건 거부한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왕과 그 모든 신하들 모든 귀족 관료들이 이 벨에게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서 벨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준다라고 그렇게 그 믿었던 것, 그 우상 신앙이 나에게도 스며들어오는 거, 나 이거 정말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를 수 없고 당신들의 그 신앙을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신앙의 정말 단호한 결단과도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크게 두 가지 양극단이 있어요. 첫째는 드러나게 고난을 줘요.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네. 정말 화나네. 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아픔이 있지? 그렇게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앞에 거보다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큰 유혹이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이게 두 번째 지금 테스트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들은 또 너만 그리스도인 아닌데 옆집에 개똥이 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넌 지금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괜찮아? 막 이러면서 부추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 본인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잘 몰라. 그래서 이거 넘을까 말까 막 유혹하고 밀당할 때 그때 지금 이 찰나 이 과정에서 다니엘이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게 뜻을 정했다는 거. 사람들은 네 나라도 망했는데 이왕 너라도 출세해서 어떻게 좀 네 가족 시손들도 있고 주변에 친척들도 있고 네가 좀 어떻게 좀 잘 건설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부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너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만 이랬을 때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떨쳐버리죠. 10대의 나이였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아는 순간 벌떡 일어나게 되죠. 노예로 끌려와서 몸은 어쩔 수 없지만 영혼까지 팔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는 바벨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결심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결심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처지에 어찌 바벨론의 말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지혜가 필요하죠. 나 죽여. 그냥 죽여. 그러면서 덤비면 그래 죽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방법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그 다음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뜻을 정하고 순서를 매겨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돌파구를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 발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왕궁의 살림을 다 총괄하는 환관장, 아까 우리가 봤던 환관장이었어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했다는 게 정말 간절히 부탁했다. 정말 저 좀 한번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한 거예요.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결사하는 정도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하지만 실천하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지혜로움을 펼쳐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서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않아서 핍박당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죠? 믿음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 겸손함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정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런 환관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악한 사람도 그 때에 따라서 악인들도 선하게 하나님 쓰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둘러봐야 돼요. 그냥 한 곳만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다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환관장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무슨 바벨론의 명문 가문의 자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니엘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폐물들을 들고 와가지고 뇌물을 준 것도 아닐 텐데 너가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인데 안 도와주는 게 나한테는 이로운 거잖아요. 환관장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랬다가 내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너가 왕의 명을 거역해 뭐 이러면서 자기의 목숨 자체도 막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환관장이 뭐 얘를 왜 도와줘?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이럴 수도 있는 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9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는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그 환관장의 마음을 미리 만지시고 여호와 이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이 생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상하게 쟤는 도와주고 싶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은근히 왜 저 사람은 쟤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서 그런 마음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청년들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그 게임할 때 치트키라고 있거든요. 맞는 키 같은 건데 정말 이게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치트키와 같은 건지 몰라요. 우리 살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좀 좋게 봐주고 그거요 이렇게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이런 은혜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비겁한 거 아니고 이거 부당한 거 아니고요. 뒷배를 이용해서 어떤 겉모술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 구했는데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니엘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이 환관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정말 아주 유익한 캐릭터의 그 영국이나 영화에 보면 조연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환관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받고 형통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잖아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불신자였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도와주게 하셨죠. 다니엘의 이런 결심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서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선택한 각오였어요. 하지만 살면서 때로는 이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대가를 치르는 거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염려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심지어는 나는 절대 이거 손을 보면 안 돼. 나는 절대 핍박받을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도 너무 많이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의 야성이 너무나 없어진 거죠. 믿음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확실해야 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마지노선 정말 이것만은 안 돼. 이 선을 넘을 수가 없어라고 지키고 있는 그 정체성과 같은 것 이것이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떤 느슨함, 나태함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다. 이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너무나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지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죽기를 각오하며 사는 것처럼 뜻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이 모든 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해요. 내가 오늘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나가실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우리 지금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면 알 거 다 알아요. 인생의 가치관 다 이미 세워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살만 붙을 뿐이에요. 어쩌면 쟤는 저 어린 나이에 그랬으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뜻을 품고 뜻을 정하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하고 그 선을 정말 아주 선명하게 볼펜으로 긋는 게 아니라 매직으로도 긋고 막 페인트로도 좀 선명하게 칠하고 제가 그렇게 긋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인생
유한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을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기로 결심한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신앙을 인도해 줄 사람들이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저희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뜻을 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언행, 심사 모두를 감찰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지치고 무뎌진 결단과 실천은 하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길 끝에 하늘의 회복과 승리의 기쁨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행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